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어떤 회사가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그 후보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의 그 특징들을 나열한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 회사는 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이기적이고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채용이 안 됩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고 부정적이어서 안 됩니다. 베드로는 나서기 좋아해서 실수를 많이 할 것 같아서 안 됩니다. 안드레는 너무 내성적이어서 안 되고 세리마테는 자기 이익만 알아서 안 됩니다.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오직 한 명만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누구였냐면요,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가롯 유다는 시세를 읽는 빠른 두뇌 회전이 있다. 사업가의 감각과 사교성이 있고 또 어디에다 갖다 놔도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맞다. 그렇게 평가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업은 회사에 이익을 주고 꼭 필요한 사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찾고 또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세상과 사회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찾는 삶이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도 찾아야 되겠지만은요, 하나님이 찾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23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찾는다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항상 만날 수 있는데 누군가를 찾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쉽게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는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찾는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인 제테오라는 이 동사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탐색하다, 뭔가를 찾기 위해서 갈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많은 신앙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영혼들을 찾는데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있다면 찾는다는 말 쓰지 않으셨을 거예요. 또 이 제테오라는 동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바로 지금이나 미래에도 지금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영혼들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유능하고 재주가 많고 똑똑한 영혼들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자를 찾는다는 거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실한 예배자가 아니라면,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예배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특징들이 다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찾으시는 바른 예배자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 상급과 복은 딴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른 예배자로 사는가, 이 여부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배에 관해서 저희들이 공부하고 묵상을 할 때마다 절대로 빼놓지 않을 본문입니다. 이유가 있다면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말씀을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언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린 그 복이 과연 무엇인가 저희들에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어떤 모습일까 저희들이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지금이라고 주어진 시간에 예배드리며 사는 영혼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앞으로 얼마가 지나서 또 미래에 이런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지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주어진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그 영혼을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여인과 또 이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성전이나 회당에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고요,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 당연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물론 주님도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이거 반대하시는 거 아닙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영혼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 또 사마리아인, 또 저희도 과거로부터 얼마나 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예배 드리는 것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강조하십니다. 지금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 드리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지금이라 주어진 시간에 예배드리는 삶이 과연 뭘 뜻할까요? 지금 예배드린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나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그 영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이십니다. 편만하신 분이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그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예배드리는 데는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릴 때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들에게 정해진 예배 시간이 있어요. 주일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새벽기도도 있고 구역 모임도 있고 선교회 모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그 시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며 충분히 은혜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배 시간은 정해진 그 예배 시간만큼은 삶의 예배를 위한 시작입니다. 그게 전부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는요, 정말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정해진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 전체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한 주를 시간으로 환산하면은요,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새벽기도 6일을 매일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주일도 매일 나오면은요, 그 시간을 다 합산하면은 6시간 안팎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6시간 남짓인데 그 예배라도 온전히 드리면 좋겠는데 그 예배 드리기도 쉽지 않고, 더 중요한 도전은 그 시간만큼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가 과연 온전한 예배자로 쓸 수 있을까 묻게 됩니다. 만약에 168시간 가운데 6시간은 정말 경건하게 보냈는데 밖에 세상에 나가서 162시간을 내 마음대로 살았다. 여러분, 그것은 바른 예배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분야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영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삶의 모든 현장은 내 가정을 뜻하기도 합니다. 내 직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도 됩니다. 나 혼자만에 있는 시간, 내 손과 내 발이 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삶의 현장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지금도 예배드리고 그들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퀘이커 교도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무리 기다려도 예배를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중얼중얼 또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더랍니다. 목사님께서 좀 답답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누군가 하나를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이 교회는 예배가 언제 시작하냐고. 그리고 물어봤어요. 퀘이커 교도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예배는 이 성전을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성전을 나가는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에드가 프랭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예배를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공장 작업대를 제단 삼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상점 계산대를, 어떤 사람은 사무실 책상을, 또한 어떤 사람은 부엌 조리대를 거룩한 장소로 삼고 살아갑니다. 기독교인이라면 평범한 환경 자체가 성전과 제단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큰 도전이고 한편으로 보면 이 말씀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건 큰 도전이 되고, 부끄럽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타주에 어디 출타를 하거나 사람이 없는 곳에 간다 할지라도 저는 목사입니다. 새한교회 목사예요. 여러분, 이처럼 신앙인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 밖을 나간다고 해서 신앙인이 아닌 것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배자답게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에드가 프랭크의 말처럼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글을 쓰는 책상, 그것이 예배의 처소입니다. 내가 정말 일하는 그 작업터, 그것이 예배의 처소입니다. 심지어는 부엌과 내가 잠자리에 드는 침실에 이르기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드리기 원한다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무의식적으로라도 마음에 새겨져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교육이 아니라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그 결정적인 그 마음과 결단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국인이 미국에 관광을 왔습니다. 그런데 교통질서를 잘 몰라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당황해가지고 우왕좌왕하는데 부상도 크게 당했는데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이 와서 그분에게 물어봅니다. Hey, you okay? How are you?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피 흘리고 힘들어 죽겠고 그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렇게 답변하더랍니다. Fine, thank you. And you? Fine, thank you, and you. 그럼 물어보더래요. 여러분, 평소에 이 영어 회화하면서 이거 가장 기본 아닙니까? 이걸 갖다 너무너무 많이 공부하고 너무 많이 해가지고 교통사고 현장에서도 잠재적으로 그게 밖으로 튀어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배를 말씀하실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예배드리려면요, 항상 주님께서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여인은 우물가에 물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예배를 배웠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고 확신한다면요, 우리도 충분히 삶의 현장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피해 다시스로 갈 때 당신은 어리석게도 하나님 눈 밖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예배자가 아닌 회피자로 섰던 겁니다.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결국 풍랑 가운데 던져지는 아픔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요.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면서요, 회피했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자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요, 니느웨로 갑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던 그 영혼을 통하여서 그 3일길이나 되는 거대한 도시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는 곳, 내가 뭔가를 만드는 곳, 누군가를 만날 때 그곳에는요, 나와 그 상대방만 있는 거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삶의 현장에서 성령을 통해 나를 격려하십니다. 나를 위로하실 때도 있어요.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책망할 때도 있는 거예요. 열어주시기도 하고요,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패역한 가장 시작이 있습니다. 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내 앞에 계시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그거 잊어버리면서 패역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요, 비록 패역한 세상을 살아도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요, 기독교인들은요, 정직하셔야 됩니다. 정직하셔야 돼요. 진실하셔야 됩니다. 깨끗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삶 가운데 정직한 것, 그게 예배입니다. 진실한 것도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운전하면서 누군가를 만날 때 질서를 지킨다는 것, 그 자체도 예배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뭐 그런 걸 가지고 하냐고. 남들도 다 어기는데 그냥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하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십니다. 정직해야 된다고, 진실해야 된다고, 깨끗해야 된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이민자의 상급과 복은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 인생이 바뀝니다. 내 자녀들이 바뀝니다. 내 사업이 번성할 수 있고요, 내가 속한 공동체와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곤고하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이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예배드려서 형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욥을 찾으신 것처럼, 인정하시고 역사하신 그것처럼 복되고 귀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는요,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되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는요, 남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생각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독대하여서 많은 말씀과 도전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버려지고 상처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왜 그렇게 예배에 관하여서 자세하고 상세하게 교훈을 주시고 가르치셨을까요?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그 여인에게 네가 들은 것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라, 이 의미도 있었을 거예요. 또한 여인이 궁금해하고 예배드리는 장소와 예배에 대한 때를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것도 주님의 목적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처음 보고 어쩌면 삶의 아픔으로 찌들어서 정말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말씀하신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다른 누구도 아니라 네가 예배자 되라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니라 너 자신이 먼저 하나님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삶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였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그 여인의 아픔과 과거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예배드리는 방법도 그 여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누군가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공동체나 어떤 구역에서 신실하게 은혜 나누고 말씀을 나눌 때 역시 은혜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은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내가 받는 은혜입니다. 내가 직접 받는 은혜, 그거 놓치시면은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가 은혜 받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야지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간접이 아니라 직접적인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그 풍성한 삶은요, 내가 누리셔야 돼요. 내가 받으셔야 됩니다. 그 은혜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오셨을까요? 왜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나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내가 예배자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중한 고통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열매까지도 우리에게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내가 바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데 이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내가 그분을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한번 보시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말씀해요. 여인은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오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대답하셨습니다. 뭐라 그러시죠?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여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육안으로 봤습니다. 만났던 거예요. 그냥 만난 거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고 영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 영혼의 인생이 바뀔 수 있었던 겁니다. 소외되었습니다. 상처와 아픔과 가정의 파괴로 인하여서 찌들고 찌들었던 이 여인의 인생이 이제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복음 증거자와 예배자로 바뀔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당시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간접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없이 드리는 예배보다 이 여인의 예배가 훨씬 더 뜨거웠을 거예요. 간절했을 거예요. 인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누군가를 아는 것은요, 그건 아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내 생각, 선택, 주관적인 결정으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고, 그래야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온전히 예배드리면은요, 내 인생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현대 많은 신앙인들이요, 교회에 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일이면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있는 영혼들을 찾으신다면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다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거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요, 삶의 고백이 달라져요.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5일 날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여사가, 선교사님께서 88세를 일기로 이 땅의 삶을 다하셨습니다. 1956년도 1월 달에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남편이었던 짐 엘리엇이 에콰도르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 땅의 원주민이었던 아우카 부족을 만나게 되었고, 제대로 사역도 해보지 못하고 함께했던 3명의 청년과 함께 아우카 부족에 의하여서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선교지로 가서 죽었어요. 어떤 희망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는 1년이 지났을 때 남편을 죽였던 에콰도르 아우카족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남편을 잃었던 상실감과 슬픔을 아우카족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가고 스스로가 치유되어 갑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1957년부터 1963년까지 아우카족과 함께 하면서 그것을 복음화하는데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눈물 나는 일들 많이 있었겠죠.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갈등과 고민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어려운 시간을 다 이길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하나의 귀한 영적 자원이 있었습니다. 남편이었던 진 엘리엇이 죽어가면서 썼던 일기 문구 가운데 한 문장이 그 영혼의 인생에 깊게 자리했던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남편이 이렇게 썼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영혼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서 어떻게 짐 엘리엇 같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서 어떻게 엘리자베스 엘리엇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헌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예배자는요, 개인의 인생이 바뀝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작게는 내 배우자를 바꿉니다. 내 부모와 내 자녀들과 내 형제자매를 바꾸고요, 크게는 사회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변해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주지 않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한 내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 땅에 있는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바른 예배자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패역한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것은요, 조롱이 아닙니다. 핍박이자 박해입니다. 안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만약에 받는다면요, 조롱받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조롱이 뭐예요? 제구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이중인격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욕하는 겁니다. 그게 조롱입니다. 그러나 박해와 핍박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 그게 박해이고 핍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많은 신앙인들이요, 조롱만 가득하지 하나님을 위한 핍박과 박해가 너무나도 적다는 데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꼭 필요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요, 내 이야기로 들으셔야 돼요. 내 이야기로 듣는 겁니다. 힘들어도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좋은 이야기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고민하는 것 하나님 말씀 주셔서 내가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참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간에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보고 평가하는 그런 특징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국어 시험 시간이었습니다. 사자성어를 아이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면서 맞추라고 그랬어요. 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들어보세요. 술 취해서 거리에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노래하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뭐죠? 고성방가.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단어가. 그래서 애들이 못 맞출 것 같아가지고 앞에 있는 세 글자는 가로로 해놓고 맨 끝에 있는 것만 그거 하나만 줬대요. 아이들이 답을 쓴 거 보니까요, 답을 제대로 쓴 아이는 별로 없었고 이상한 답이 굉장히 많이 있었답니다. 어떤 아이는 그렇게 썼대요. 소리 지른다니까 고음 불가. 뭐 그렇게 쓴 애도 있었고, 어떤 애는 그렇게 썼대요. 이럴 수가. 어떤 애는 그렇게 썼대요. 미친 건가? 뭐 이런 것도 있었대요. 근데 선생님도 그렇고 거기에 앉아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한 아이의 답변에 거의 기절을 하고 말았어요. 뭐라고 썼냐면요, 아빠인가? 자기 집에서 매일 당하는 거, 그거 보니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주관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아빠인가? 그러고 써버렸대요.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이 땅을 한 번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근원이시고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내 미래를 그분만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를 보면은요, 요즘 저희들이 계시록을 공부하는데 뭔가를 안다라는 단어를 얘기를 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저희들이 같이 공부했습니다. 하나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면은요, 누군가를 알 때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부부가 부부를 아는 거, 여러분 체험적으로 아는 거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 배우자의 정말 작은 문제, 좋은 점들 부부가 제일 많이 아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배우자에 관해서 100% 자신 있게 아냐고. 아무도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50년을 넘게 사신 부부도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모르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르는 게 많이 있대요. 그런데 두 번째 안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너의 뭐를 안다 말씀하시는 오이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신적인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경험적으로 알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을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내 아버지의 말로 받아들이면은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인격적 만남 가능한 것입니다. 예배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살면서 때로는 어려울 때 있고 힘들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일을 주시는구나, 이 말씀도 듣게 하시는구나, 이 어려움도 겪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더 크고 온전한 길을 주실 거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믿고 살아갈 때 그 인격적인 만남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추상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민자인 내 삶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고백과 그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우리의 삶이 패역한 세상을 살아도 항상 주님과 만나는 영적 체험으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